아멘.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이 MBTI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성격을 이제 알아봅니다. 근데 우리는 예전에는 이제 MBTI가 없었을 때는 우리는 뭘로 이제 성격을 알아봤을까요? 혈액형. 그래서 물어보죠. 당신 혈액형 뭡니까? 근데 혈액형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A형, B형, AB형, O형. 예. 쭉 있으면 좋은데 네 가지밖에 없어요. 네 가지밖에. 그래서 그러면은 사람들의 성격이 네 종류로 있습니까? 아니죠. 성격이 제각각이죠. 근데 MBTI는 그래도 이 네 종류보다는 좀 많습니다. 16가지. 16가지. 뭐 외향적, 내향적, 그 다음에 계획적, 무계획적, 감성적, 뭐 이성적,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막 16가지 유형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뭐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톡 그 푸사에다가 자기 MBTI 유형을 적어 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성격의 소유자야 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나타내요. 내 자신이 누구인지 어떠한 존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또 사람들은 그 정체성을 찾고자 갈망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내 MBTI 유형이 이러고 저 사람은 저러니까 저 사람은 이렇게 이해해 줘야지.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중에도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MBTI도요, 좀 부작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의 정체성과 성격을 알아가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자기 자신을 맞춰버리는 거예요. 아, 나는 내향적이니까 나는 이 일을 못해. 나는 무계획적인 사람이니까, 무계획적인 성격이니까 계획은 나랑 거리가 멀어. 라고 그냥 본인 스스로가 규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사회에서도 저 사람은 내향적인 사람이니까 안 되고 외향적인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나가서 발표해. 네, 그래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격 유형에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러한 유형이라 내향적이라 어쩔 수 없어. 나는 외향적이라 어쩔 수 없어. 네가 이해해. 네가 이해해. 나는 계획적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계획적이지 않게 살아가면 돼.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내향적이면 조금 바꿔봐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포기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계획적이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이 필요 없어 하면서 계획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 존재 자체로 나야. 그러면서 본인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다는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어쩔 수 없어. 냅둬. 아니, 본인이 마음에 안 들면 본인이 고쳐가야죠. 근데 그것을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어떤 때는 열등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저 사람 외형적인 사람이라 너무 좋아 보여.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너무나 감성적이 뛰어나고 감정이 풍부한 거니까 너무나 부러워. 아니면은 저 사람 좀 더 이성적이라 부러워 하면서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열등감을. 또한 반면에 우월감도 느끼는 겁니다. 우월감도. 나는 활동적이고 계획도 잘하고 뭐 그러면서 다른 사람보다 본인 스스로가 우월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살아가면서 늘 자기의 정체성을 궁금해합니다. 궁금해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십니까? 사람들은요,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인가? 한 번쯤은 다 생각해 봅니다. 가장 먼저 언제 생각해 보나요? 사춘기 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하고 어디로 가는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예, 웃으시는 분들은 생각하신 거죠.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거예요.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부터 가는가? 어디로 가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람들은 늘 이런 정체성을 찾고자 합니다. 찾고자 해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하고 또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 정체성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고 계세요.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해요.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빛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빛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요. 기도해. 근데 그렇게 기도 안 해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소금이야. 너는 빛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우리가 소금이 되고, 기도해서 빛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해서, 행동을 해서, 살아가서 소금이고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너는 세상의 빛이고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소금이 만들어집니까? 빛이 만들어집니까? 안 만들어져요. 그 존재 자체라는 겁니다. 존재 자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소금과 빛이라고 해서 세상에 나가서 막 명분을 걸면서 빛 같은 삶을, 소금 같은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착한 행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쟁을 하는 거예요. 싸우는 겁니다. 착하게 살려고. 어떤 명분을 걸고 이것이 정의다. 이것이 공의다. 이것이 선이다. 이것이 착한 행동이다. 규정을 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우리가 오늘 말씀 이전에 8복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8가지 복. 그 복이 누구한테 주시는 복입니까? 세상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복이에요. 영적인 복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핍박을 당하고 세상을 향해서 고난을 당하고 세상을 향해서 주님을 위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주시는 영적인 복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영적인 복을, 8복을 선포하시고 나서 13절부터 16절까지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의 빛이니 착한 행실로 살아가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법적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앞뒤가 안 맞죠. 앞뒤가 안 맞죠. 앞에는 영적인 복을 선포하시면서 뒤에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가라. 앞뒤가 안 맞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소금과 빛은 어떠한 행실을 통해서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들어낸다. 먼저 우리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밖에서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소금으로 변해라 라는 것이 아니에요. 소금을 만들어라. 소금이 되도록 노력해라. 부탁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래요.
근데 우리는 자꾸 소금을 만들려고 해요. 뭘로? 착한 행실로. 착한 행실로 소금을 만들려고 해요. 소금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로 부패를 막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사람들이요, 세상의 부패를 막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악을 대항해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명, 소금의 사명. 그래서 투쟁하고 싸우고 일어나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소금이 되기 위해서, 부패를 막기 위해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맞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 자세히 보십시오. 소금이 되라고 했지 부패를 방지하라고 했습니까? 소금의 성질을 가지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소금의 성질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부패 방지가 아니에요. 뭡니까? 짜게 하라는 거예요. 맛있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부패를 방지하라? 아까 대항해서 싸우란 말씀이 없어요. 근데 자꾸 맛을 짜게 하고 맛있게 하기보다는 자꾸 뭔가 악과 선을 규정해서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그래서 그것이 착한 행실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싸우고 세상이 갈등하고 세상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보십시오. 스스로 악하다라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자기 자신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뭐예요? 다 자기가 선하다라고 얘기해요. 선하다. 본인 스스로가 100이면 100 다 선하다고 얘기하는데 다 싸우고 있어요. 다 싸우고 있어. 희한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다 정의라고 얘기하면서, 다 정의고 옳다라고 얘기하면서 다 싸우고 있어요. 다 싸우고 있어요. 그것이 과연 선이고 정의입니까? 정의는 싸우는 겁니까? 선은 싸우는 거고 다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뭡니까?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맛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맛에 대해서. 부패, 선, 악, 투쟁,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맛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의 두 번째 성질이 뭡니까? 두 번째 기능. 맛을 내는 거예요. 맛을 내는 거. 음식을 맛있게 하는 겁니다. 가끔 음식점 가면요, 반찬으로 자주 나오는 게 있습니다. 시금치 무친 거. 그렇죠? 그런데 시금치 무친 거 보면은, 이제 먹다 보면요, 하도 어쩌다가 한번 이 굵은 소금이 딱 씹혀요. 그럼 어때요? 맛있다라고 먹습니까? 짜다 그러면서 뱉어내죠. 못 먹어요. 못 먹어. 소금은 뭡니까? 음식에 들어가서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 맛을 내려면은 그 음식에 녹아져야 돼요. 녹아져야 돼요. 그래야지 맛을 냅니다. 그래야지. 만약 알갱이 채로 있으면요, 그 음식 똑같은 양의 요만큼의 소금을 뿌렸어요. 똑같은 양의 소금을 뿌렸는데 하나는 소금이 녹아져 있지 않고 하나는 녹아져 있어요. 근데 녹아져 있지 않는 음식은요, 못 먹어요. 못 먹어. 굵은 소금이 그대로 있으면요, 못 먹습니다. 그러나 그 소금이 다 녹아져 있으면요, 맛있어져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양임에도 불구하고. 알갱이가 단단해서 뭉쳐 있다면요, 음식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세상의 소금이 녹아져 있지 않으면요, 세상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소금의 운명은 음식 속에서 녹아져서 사라지는 거예요. 녹아져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맛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녹을 때도요, 소리 소문 없이 녹아져요. 소리 소문 없이. 소리 내지 않아요. 나 소금 여기 있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녹아져서 없어지는 것이 소금이에요. 없어지는 것이. 그리고 그 소금이 녹아져 있을 때 음식이 맛이 있다라는 겁니다. 맛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소금의 삶이 뭡니까? 소금의 삶. 세상에서 소금은요, 녹아져서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소금이다라는 거예요. 소금이다. 소금이다라는 건 뭡니까? 세상에서 녹아져서 없어지라는 거예요. 자신의 소리도 내지 않고 자신의 맛도 내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소금에 막 뿌렸어요. 분명히 소금이 들어갔어요. 소금이 들어갔는데 그것을 먹은 사람들이 소금 얼만큼 들어갔고 음식 얼만 들어갔고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 음식 자체가 맛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맛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금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녹아져서 없어져서 맛있게 만드는 거예요. 어디를? 세상을.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녹아져서 없어져서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살맛나는 곳으로 되는 겁니다. 소금은 남아있으면 안 돼요. 알갱이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문제는 뭡니까? 짜게 하지 않으면요,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진다라는 겁니다. 짠맛을 내지 못할 때예요. 짠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은 소금이 아니에요. 가짜죠. 가짜. 그건 쓸데없죠. 필요 없죠. 그러니까 버리는 거예요. 뭐하러 둡니까? 짠맛 나지 않는 소금을 뭐하러 찬장에 두고 또 싱크대에 두고 모셔둘까요? 버리는 거죠. 자리만 차지하는데. 그리고 개인이 뒀다가 잘못 찾아가지고 넣으면은 음식 버리잖아요. 뭐하러 둡니까? 버려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소금은 짠맛을 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짠맛을 내지 못하는 것은요, 소금이 아니고 그냥 쓸데없는 거예요. 버려지는 겁니다. 소금 이쁘게 핑크 소금 담아가지고 장식을 해놓습니까? 왜요? 그럼 소금이 아니죠. 소금의 역할이 아니죠. 장식품이 아니에요. 소금의 역할은 단 한 가지, 음식에 들어가서 녹아져서 없어져서 맛을 내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녹아지질 않아요. 그냥 알갱이로 남아 있습니다. 난 세상의 소금이야. 자기를 드러내요. 그러니까 세상이 맛이 없어져요. 분쟁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나고요. 맛없어져서 뱉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욕먹는 겁니다. 녹아지지 않아서. 그냥 소금 그대로 남아 있어서. 세상이 살기 어렵고 힘들다면요,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삶의 공동체가 힘들다면요,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녹아졌는지, 아니면은 알갱이 그대로 있어서 맛이 없는지. 우리의 가정이 맛이 없고, 우리의 교회가 맛이 없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이 맛이 없는지. 그건 뭡니까? 아직까지 녹지 않았어요. 소금의 역할은 녹아져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소금이에요. 소금은 날마다 하나씩 쌓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녹아져서 없어지는 것이 소금입니다. 소금은 날마다 내 주장에 하나씩 늘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주장, 내 소리가 계속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소금입니다.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러한 소금의 삶을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소금과 같이 사라지셨어요. 세상에 녹아지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사라지셨어요. 바로 소금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모든 것을 녹아져서 세상을 만나게, 행복하게 만드신 것이 주님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제발 빛이 되라. 빛이 되도록 애써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빛은 그 자체에 숨겨지지 않아요. 그 자체로 나타납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너무나 밝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어디 가나 밝아요. 밤에도 밝아요. 그래서 스포츠 경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야구를 좀 좋아하는데 저녁 때 이제 TV를 통해서 야구를 보면요, 분명히 밤에 야구를 합니다. 축구도 밤에 하죠. 예. 밖에서 하네요. 밖에서 어두운 날, 어두운 밤에 밖에서 하는데, 근데 시속 150km로 공을 던지는데 그 어두운 밤에 그게 보여요. 그리고 그걸 치고 받고 던지고 합니다. 얼마나 밝게 해놨으면요, 낮과 같이 밝게 해놔서 사람들이 경계할 수 있도록 해요.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물론 우리의 성도님들 중에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정전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정전이라는 것이. 요즘 뭐 이렇게 갑자기 막 정전되면요,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어느 동네, 어느 아파트 뭐 정전으로 뭐 불편 겪었다. 근데 예전에는 뭐 그런 거 뉴스거리도 아니었어요. 그냥 뭐 정전 나면은, 불이 꺼지면은, 아, 정전인가 보다 하면서 그냥 뭐 찬장이든 막 초를 찾습니다. 그리고 불을 켜놔요. 그런 다음에 뭐 방에다 마루에다 이렇게 하나씩 해놓고 이제 가족끼리 이제 막 움직이지 마 그러면서 그 초를 중심으로 이제 앉아서 불이 켜지기만을 기다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뭐 낭만이라면은 그것도 낭만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정전 나면요, 민원부터 늘 거예요. 민원부터. 이 불은, 빛은 뭡니까? 밝히는 역할이에요. 밝히는 역할. 밝히는 역할. 빛은 어두움을 밝히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을 밝히라는 거예요. 밝히라는 거예요. 어떻게 밝힙니까?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또 빛이 됐습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빛 같습니까? 여러분들 보면 빛이 납니까? 우리가 빛일 수 있는 이유는요, 단 한 가지 이유예요.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가 빛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건 뭡니까? 항상 16절 말씀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착한 행실을 가져야지 빛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빛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는 겁니다. 빛으로 살아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행실을 착하게 살려고 뭔가 착한 행실의 결과를 만들어 가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그 결과물들을 만들어야 돼요. 조직해서 어떤 착한 행실의 결과, 이웃에게 어떤 행실을 했고 어떤 이익을 남겼고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착한 교회야, 빛된 교회야. 그런데 그 결과물들을 만들기 위해서 조직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뭐합니까? 그 빛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다퉈요.
다퉈. 싸운다는 겁니다. 과연 그것이 착한 행실 맞습니까? 착한 결과물이 맞습니까? 인원을 동원하고요.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조직이 별로 없어요. 조직이 없어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어떤 조직을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근데 뭔가 착한 행실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조직하셨나요? 무엇을 조직하셨나요? 그냥 12제자를 끌고 다니셨어요. 뭐 3,000명, 5,000명이 예수님을 따라도 너희 파트는 선교부, 너희 파트는 전도부, 너희 파트는 뭐 여전도회, 너희 파트는 남전도회 안 만드셨어요. 너희 파트는 뭐 선한 일을 위한 뭐 구제부 안 만드셨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예수님께서는 조직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건 뭡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살도록 하신 겁니다. 살도록. 초대교회도 무슨 조직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없었어요.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말씀을 읽고, 모여서 말씀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것을 배웠으면은 집에 돌아가서 사는 거예요. 그대로 사는 겁니다.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그 사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핍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와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다시 가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 왜 말씀으로 부족합니까? 예배로 부족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한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부족합니까? 근데 뭔가 우리의 착한 행실로 그 나머지를 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머지를. 과연 그 착한 행실이란 건 뭡니까? 착한 행실이라는 거. 우리는 늘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착한 행실? 하나님께서 착한 행실이라고 했으니까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데 이 말씀은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기준으로 착한 행실이 뭔지를 알아야죠. 근데 우리는 말씀을 우리의 기준으로 해석하고 우리의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럼 착한 행실이라는 것도 우리의 기준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법적으로 양심적으로 선하게 살아가는 것, 그건 우리의 기준이잖아요. 우리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께서 뭘 제일 착하게 여기시고 가장 선하게 여기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선하게 여기실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인간이 선하게 선을 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다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악하다. 우리가 아무리 선을 베풀고 착하게 살려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것도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떠한 선을 찾고 있습니까? 어떠한 착한 행실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인간의 선한 착한 행실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착한 행실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세상에 빛이 없다면 어떨까요? 빛이 없다면 암흑시세겠죠. 아무도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빛이 없다면요, 다 얼어붙을 겁니다. 그리고 빛이 없다면 다
죽어요. 생명체는 없어요. 생명체는. 싹 다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냥 죽음뿐이에요. 끔찍한 세상이 될 겁니다. 존재할 수 없는 세상.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빛.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모두가 다 암흑 같은 세상, 죽음, 모두가 다 죽어야 되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 세상. 그들의 마음이 다 얼어붙어서 주님을 바라보지는 못하는 그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죽음과 어둠과 절망과 생명이 없는 그곳에 비추는 빛이에요. 그것이 빛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착한 행실이 아니에요. 빛은 생명이에요. 생명. 빛은 생명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그 생명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하심과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과 그 구원과 그 구원의 은혜를 비추라는 겁니다. 비추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전하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딴짓을 하고 있어요. 딴짓을. 자기 기준의 착한 행실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빛을 밝히고 생명을 밝히고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의 영광인 것처럼 살아가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이 세상에서 명예롭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오직 그 생명의 빛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 생명의 빛을 밝히는 겁니다. 밝히는 거예요. 내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빛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밝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소금이고 이미 빛입니다. 소금과 빛의 존재로서 세상에 명분을 내세우고 운동하고 싸우고 착한 행실로 살아가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오늘 말씀에 소금과 빛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사라지는 거예요. 소금은요, 세상에서 녹아져서 사라지는 겁니다. 빛을 밝히는 것은요, 내 빛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내 빛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소금과 빛의 삶은 투쟁과 싸움, 그리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삶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녹아져서 없어지고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나의 헌신과 나의 그 희생을 통해서, 나의 그 녹아짐을 통해서 살만 나는 곳이 되는 겁니다.
맛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을 밝히면서 세상이 정말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요 자꾸 자신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소금이 녹지 않아요. 알갱이로 남아있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맛이 없어지는 겁니다. 오히려 맛이 없어져요. 그리고 세상은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서 자신이 스타가 되려고 합니다. 빛이 되려고 해요. 빛이 되려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녹아져서 없어져야 되고 너희의 빛이 아니라 주님의 빛을 밝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녹아져서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영혼들이 살맛나게 하셨잖아요. 또한 구원의 빛을, 생명의 빛을 밝혀주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바로 소금과 빛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녹아져서 죽어지고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전하는 삶. 그것이 바로 소금과 빛의 삶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내가 녹아졌는지, 그리고 얼마나 내 빛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냈는지,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착한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 안에서 녹아지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구원의 생명을, 그 빛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소금과 빛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